오늘 제목은 마가다락방의 성취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말씀이 성취됐는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또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화면 띄워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현장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뭘까요? 돈 나왔습니다. 네, 압도적인 1위 건강이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 다음 돈이겠죠. 물론 제가 질문을 던진 많은 분들이 연령층이 조금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건강이라고 대답이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위가 건강이고 2위가 돈일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명예, 인기, 자리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건강하지 말아라, 돈 많이 벌지 말고 니네가 뭐 돈도 벌지 말고 살아라, 건강하지도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건강보다 돈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복음이고,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또 확인해 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처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걸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할 고난과 힘든 일들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찾을 것이요 자기가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그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올 때에 나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사람이 천하만국, 인기, 돈 다 얻어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겨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의 생명,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복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1순위로 꼽는 가장 필요한 거를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곧 천국.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100년 편하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꼴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영원한 지옥 가면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20년 좀 힘들게 살다가 막말로 진짜로 그러고 영원한 천국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의 삶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치예요.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보다 영원한 천국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잃지 말아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복음 때문에 잃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백성이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복음.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왜 가장 필요한지 랩런트들이 답을 내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까?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위에 우리의 자범죄와 조상죄가 쌓입니다. 자범죄는 뭐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예요. 조상죄는 뭐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숭배해서 나한테 대물림된 죄예요. 자, 이런 죄들이 원죄 위에 쌓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죄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성경은 이 모든 죄의 형벌은 사망,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정신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어떻게 되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영, 육, 그리고 정신까지 완전 다 타락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 이 죄가 착하게 산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인기 많다고, 자,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원죄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유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왜 가장 필요합니까? 사탄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녀?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단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부적도 붙여보고, 굿도 하고, 점도 쳐보고,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마귀 자녀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불행합니다.
마귀 자녀는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불행합니다. 돈과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을 만났냐,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마귀가 건강한 사람 두려워합니까? 힘센 사람 두려워합니까?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합니까? 목사 두려워합니까? 장로 두려워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사단은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하나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사단, 흑암, 저주와 재앙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그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복음이 왜 필요한지 확인을 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더 큰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인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입니다. 자, 육체의 아름다움. 자, 얼굴 예쁘고 잘생긴 거. 자, 성경에는 들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인간이 제일 예쁘고 잘생긴 시기를 25에서 30 그 전까지로 보죠. 자, 그 시기가 인간의 외모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귀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7, 80대에서도 귀여울까요? 외모가? 뭐 성격으로 귀여워 보일 수는 있겠죠. 요즘 8, 90대 가지고 주름 직직직직 하면은 얼굴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외모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성공, 육신의 성공 영원한 것일까요? 그림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육신의 성공입니다. 성공 아무리 열심히 해서 쌓아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싶었던 물건 혹은 옷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영원할까요? 가지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딱 가졌는데 하루 만에 부서질지 누가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 진짜 갖고 싶었던 휴대폰 가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산지 하루 만에 떨어뜨려서 깨부쉈네. 그럴 수도 있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었어, 기분 좋죠. 똥 싸면 끝이에요. 그리고 재밌게 노는 거 좋죠. 어디 가서 재밌게 열심히 놀았어, 도파민 짱이야. 기분 엄청 좋아. 갔다 오면 끝. 추억 끝.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진짜 막말로 배움이 있어요? 성장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놀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놀지도 말고 갖고 싶은 물건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돈도 벌지 말아라, 성공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축복 중요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육신이 정말 중요한데 영원하진 않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축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얻은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이 됩니다. 천국에서의 상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 자녀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더 큽니까? 영적인 것이 더 큽니까? 육신적인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설명했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에요. 시들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선인지 천국의 상급이 우선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게임하고 놀러가고 옷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담긴 예배에 실패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놓칠 것인지 여러분들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입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과 그 천국에서의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중에서 무엇이 더 큰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심부름, 세상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부끄러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어겨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합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죠?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복음을 가졌다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어땠습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복음을 못 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완전 답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777 누리는 3집중. 여러분들이 진짜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맨날 메시지만 듣고 실천으로 안 옮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깨달아지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아졌다면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막 살아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친구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싹 다 도덕법에 속합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 규범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것들이에요. 모범들이에요. 그 도덕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나만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 안 믿는 부모님 있는 친구들 있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고 교회 다니더니 진짜 뭔가 달라졌네, 진짜 바뀌었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첫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실제로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사건 오고 실제로 선택을 하고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오면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딱 행동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마가다락방의 성취입니다. 다섯 개예요. 5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충만이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 그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한 명 전도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입니다. 첫 번째, 세절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자, 여러분들 237, 5천 종족으로 무슨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정확한 미래, 반드시 성취될 미래,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참된 증거가 나타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참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총정리입니다. 복음으로만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이 렘넌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지, 영적인 것이 중요한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중요한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네,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아멘.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답이 나게 하여 주시오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